이렇게 인생의 역사를 보면은 뭔가 어느 시대가 가지고 개혁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유린을 당하고 여성들을 종이나 무슨 가구 취급을 하면서 지금도 물론 저 이슬람권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교육을 안 시키고 여성들에게 못되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도 남자들만 성찬했지 예수님이 여성들하고 성찬을 안 하실 정도로 그 당시의 문화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서기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여성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져도 그 죄로 인하여 그냥 벌받아 죽어야지 자기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남자들 뿐이고 또 유대인 위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했고 여성들이 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요즘 보면 여성들이 목사 안수도 받고 또 목회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시대가 발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뭐 합동측 교단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통합측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줘도 뭐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잘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여성들이 이 교권에 많이 들어오고 또 여성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교회에 보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건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열심히 믿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여성의 믿는 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3대 1 정도로는 여성들이 3배가 많습니다. 최소한 2배, 어느 교회 가면 4배, 5배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나? 언제부터 이렇게 과거엔 제사장이 여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어떤 일이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누군가의 특별한, 특이한, 남다른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고난을 받으러 걸어가는데 남자 그 제자들이 다 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따라왔겠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느 정도는 따라왔겠죠. 근데 이제 점점 무서움이 든 거라.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너무 좀 흉측스럽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뭐 나는 뭐 바쁘다. 뭐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이미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지는 근처에도 못 왔죠. 근처에 왔으면 너 아까 부인하더니 너 제자 맞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잖아. 너 일로 와 하고 잡혀갈까 봐 베드로는 그야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찌감치 따라와야 되는 아주 비겁하고 그게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 부활의 꿈, 그 부활의 기적,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 중에 살지 않고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감사. 누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 못 박혀 숨이 끊어져서 죽어갈 때 누가 그 부활 가까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누가 있었는가? 여자들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부활의 사건에서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곁에 있었던
여자들, 뭐 저만의 깨달음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왜 오늘 여자만 저렇게 또 좋아해? 또 그런. 근데 그 여성들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야, 너희들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달해. 그 전달한 그 전령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게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여자들, 부활의 능력을 제일 먼저 맛봤던 그 여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얼마나 좋았을까? 너도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희망을 심어줬던 그 여자들. 죽음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뛰어넘었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눈물 나는 그 사랑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끝까지 울면서, 아마 남자들은 눈물이 적으니까 울지 않았을 수도 있죠. 끝까지 울면서 예수를 따라갔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자는 근처에도 못 갔던 성전인데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여자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두려운 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이 가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 먼저 갑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좀 맡아주라.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여자들, 남자들은 멀찌감치 도망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숨이 넘어가는 그 아주 나지막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여자들, 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끝까지 머물러 있던 여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또 살로메 나오죠. 1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왜? 누가 이 향품을 바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른 거죠. 지금 남자들이 바릅니까? 이 여자들이 바른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잡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잡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랑, 그게 부활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신앙이더라고. 내가 뭐 잠이 좀 부족해서, 내가 좀 피곤할까 봐, 내가 이거 돈에 좀 손해를 볼까 봐, 그거는 부활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죽음이더라고. 내가 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마음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괜히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괜히 또 그냥 교사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또 청소도 하라 그러겠지. 청소하고 있으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부성가대 임마누엘 하라 그러겠지. 임마누엘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헌금도 좀 내라 그러겠지. 주여. 아직 성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벌써 빠삭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러겠지. 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달고 달아가지고 작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저녁 예배 좀 나오시죠. 그러면 예, 저는 아침 예배까지만 갑니다. 저녁에 젖자도 끊이지 마세요. 그분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저녁 예배 나오세요.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네네네네. 그건 잘 나오는데 저녁 예배 좀 나오고, 예,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두껍더라고. 주여. 그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향품을 발라야 되는 그 여인들, 어둠을 밝히고 새벽 동트기 전에 야 빨리 달려가자. 로마 병사들 출근하면 우리 잡히면 죽는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서로 말하되 가보니까요 큰 돌이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돌이 엄청나게 무겁겠다. 저기 한 200톤은 되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다. 저 돌을 누가 저기다 옮겨놨을까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어서 지금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더라도 이 몸 이대로 부활하시도록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저 돌을 굴려주리요. 저 돌을 굴리고자 하는 생각, 저 돌은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예수를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돌, 정치가 발전하면서 정치는 계속 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있는 이 정치 세계, 그리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 마약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동성애가 많아져 가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이 문화 속에서 치워주겠는가? 이 돌을 굴려줄 사람은 누구인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굴려서 치워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더라고요. 이 돌을 우리가 치워야 된다. 그 믿음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준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은요, 여기 여인들은 보면 누가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돌이 굴려지기 전 상태, 돌이 막고 있는 상태를 본 겁니다. 그죠? 돌이 막고 있는 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는 그 마음속에 여성들의 예수님은 부활할 거야, 향료를 발라야 되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로마 병정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가 있는 거지. 내가 죽음 후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십자가 밑에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한 것처럼 12제자도 다 도망하고 만 거죠. 이 여인들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가정을 보니까 조상대대로 나쁜 질병과 나쁜 습관과 그리고 뭐 조상제사하고 이 나쁜 풍습들이 그 조상대대로 쭉 아들을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막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계속 문제가 안 풀리고 아주 그냥 난치병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정신병자도 많이 나오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조상에는 어떤 병이 있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감옥에 갔고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상제사 하니까 조상제사 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틈타가지고 그 가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때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위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내 가정의 가문의 피가 바뀌는 순간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신랑 외에는 다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고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작정기도 하고 특히 은사기도, 방언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한 명 한 명 시댁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부모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서서히 그 가문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뭔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울증이 고쳐지고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고 더 이상 감옥 갈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니까 그 가정이 평화스럽고 천국이고 더 이상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야, 이게 언제부터 이 가정이 이렇게 가문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당 같이 나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나? 언제 이 가정의 운명이, 이 가정의 숙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한 여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한 여자를 잘 만났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가서 향료를 바르려고 했던 이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이 200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여자들도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 사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휘장을 가운데 딱 쳐놓고 여자는 한쪽 구석에만 앉고 주로 남자들만 예배드리고 성경이 없었을 때는 여자들에겐 성경을 나눠주지 않고 남자들만 성경을 나눠주고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구분해서 앉고 그래서 그만큼 여자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성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을 받기까지는요 2000년 전의 여자들의 그 희생, 그 부활을 믿는 신앙,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그 부활 믿는 신앙 때문에 여자의 가문을 바꿔주고 여자의 운명을 바꿔주고 이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누군가 희생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어떤 여자의 희생, 우리 조상들은 교회 와서 성가대 한 번 한 적 없고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한 적 없고 우리 조상들은 교회 와서 희생 한 번 한 적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 그 가문에서 교회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교사 생활을 해주고 성가대 생활을 해주고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안내해주고 새가족부에 들어서 교인을 관리해주고 하는 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새가족부에 가서 보니까 남자는 또 한 명도 없대. 하나님 왜 천국 가면 여자만 복을 받습니까? 난 그게 좀 안타까워. 남자로 살면서 난 그래서 내 기준이 최소한 여자보다는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여자인데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여자도 아니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도 아니야 걔는. 진리가 막 나오네 오늘. 진리가 나와. 난 남자로서 그런 면에서 좀 시기 질투가 나요. 그래? 내가 여자보다 못할 순 없지. 여자보다. 아니 그 헌금을 드려도요 우리 와이프가 드리는 액수가 좀 커요. 그럼 좀 깎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자꾸. 아마 와이프가 돈을 안 버니까 그런 것 같아. 항상 기도 제목을 자기가 먼저 쓰고 하나님 이거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뭐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려가죠. 기간의 길이지 부끄럽습니다. 그죠? 이거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들 이렇게 딱 보면 딱 부부가 들어오면 남자가 뒤에 딱 앉으려고 그러면 여자가 탁. 그럼 남자는 저 뒤에 앉아. 남자를 끌고 여자는 확 앞으로 막 오고 다 보여. 여기서 보여 보면 아유 또 부부가 또 남자는 이건 여자야. 남자는 이건 남자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남자들이요. 아유 남자 자존심도 안 상하네 진짜. 그러지 말고 이제 남자들이 여자 매가지를 딱 잡고 막 끌고 와. 그래 앞에 앉아. 왜?
나중에 장로 될 거네. 장로석에 미리 앉아. 할렐루야. 맨 앞줄기는 장로석이거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잘 이렇게 원래 앉아야 돼요. 근데 저는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아무데 안 뜨는 가만히 있는데, 원래 장로 안수의 권사는 앞쪽에 딱 앉게 돼 있는데 앞으로 와. 이 여성들을 보면서 참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남자들이 갈 수 없었던 그 십자가 밑에,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게 여자들인데 얼마나 감사하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거기에 굉장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아니, 이 돌을 누가 굴려? 한 500톤 되는 돌을 이거 누가 굴려? 굴릴 사람이 없지. 근데 그 믿음 봐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에서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 신앙을 주신 거예요. 부활 신앙이 들어갈지어다. 죽은 우리를 죽은 다음에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렸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제는 돈하고 관계없는 생활을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 떠난 생활을 살게 하시고 허물을 다 벗겨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예수를 끌어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또 살리셔가지고 올리셔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부활할 자들입니다. 믿어질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해서 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 우편에 앉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요, 앉아있는 자들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예수를 믿고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부인을 끌고 선교 다니고 내 부인보다 앞서 선교하고 앞서 전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믿는 자들, 누가 무덤을 가늠하고는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오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가문의 피를 바꿔버리는 선조들, 내 자녀를 그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 내 자손들이 아마 내가 아니었었으면 복을 못 받을 텐데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처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드디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